네,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후반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헬라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12장에서 지난주에 봤던 이야기는 뭐였죠?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이야기였죠. 근데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은 무엇을 위해서예요? 마지막 예수님의 일주일 사역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달성하는 마지막 일주일이 가장 중요한 일주일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역을 행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베다니 사로의 죽음의 잔치자리,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나서 그거가 잔치자리가 베풀어졌는데 그게 감사의 잔치죠. 살려주신 예수님에 대한 감사의 잔치가 벌어졌고, 그 자리에서부터 예수님은 이제 일주일의 행보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모여있는 무리들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그 길을 만들어 가신 거죠. 그래서 모든 무리들이 열광하는 가운데, 군중들이 열광하는 가운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이어서 이제 이야기하는데 20절 보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이 명절에 올라온 사람들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래서 갑자기 이 헬라인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원래 6월절에 헬라인이라고 하면 이방인인데, 이방인이 여기에 올 이유가 없죠. 뭐 속죄제를 드리고 6월절 행사를 하는데, 이방인들이 여기에 올 이유, 여기에 왔다는 것은 뭐 구경하러 왔다는 얘기가 아니죠. 여기에 왔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이들의 그 집단 무리에 하나님을 믿는데 들어왔다는 거죠. 하나님의 제자가 되기로 찾아왔다는 거죠.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원래 헬라인이라는 말이 어디서부터 등장하죠? 헬라인?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죠. 헬라인이라는 말은 원래 헬라 문화, 헬라인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헬레니즘에서 나온 말인데요. 그 헬라 문화의 삶을 누리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헬라 문화라는 것은 아리스토텔레스가 그 스승이 돼서 왕을 만들어냈었죠. 그래서 왕을 만들었는데 그 누구예요? 알렉산더 대왕이죠. 알렉산더 제국이 만들어졌잖아요. 소크라테스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가 스승이 돼서 왕을 만들었는데, 그 왕이 아주 인격적으로 훌륭한 왕이었다. 그래서 그 가르침, 철학적인 가르침을 깊이 받아서 세상에 그 철학을 실현하겠다 해서 만든 게 헬라 문화예요. 그래서 그 문화를, 우수한 문화니까 그 정신을 세계에 널리 알려야 되겠다는 것이, 그 바로 스승의 뜻을 널리 알리겠다고 한 것이 알렉산더 대왕이었죠. 그래서 그 문화가 알렉산더가 표방한 문화가 헬라 문화예요. 그래서 헬라인 하면 바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인간 중심의 철학을 추구하는 자들의 문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하나님 문화하고는 이제 상극이 되죠. 하나님 문화는 히브리인, 헤브라이즈 문화인데, 여기는 인간의 철학을 더 높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 중심의 철학, 그것을 믿는 집단을 헬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들이 하나님을 믿으러 왔다는 거예요. 이건 다른 거죠. 인간이 만든 진리 철학을 믿는 자들이 신을 섬기러 왔다, 이제 이런 차원의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예수님한테 왔어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이 그들을 만난 자리에서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23절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래서 제자들한테 예수님 좀 뵙자고 찾아왔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안내를 했죠. 예수님이 이르시되, 23절,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때가 왔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을 듣고 때가 왔다 하는 거예요? 헬라인들이 당신을 믿으러 찾아왔습니다. 유월절 행사에 찾아왔습니다. 당신을 믿겠답니다. 당신을 만나겠다고 지금 합니다. 하고, 그들이 왔을 때 드디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때가 왔다. 헬라인이 찾아왔다는 게 신호라는 거예요. 때가 온 신호라는 뜻입니다. 징조라는 겁니다. 징조. 때가 온 징조가 바로 헬라인이 찾아왔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계속 보면 아직 내 때가 아니니라, 내 때가 아니라 그랬잖아요. 이거 죽을 때가 아니라는 얘기였죠. 예수님이 마지막 죽음의 때가 아니라. 근데 헬라인이 찾아왔기 때문에 이제 죽을 때가 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1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때가 이르렀다고 말했다. 때가 이른 징조는 무엇인가? 때란 어떤 때인가? 6월절에 헬라 사람 이방인들이 등장한 것이 곧 때가 된 증거였다. 그 이방인들이 왜 찾아왔느냐? 새 계약을 체결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예수님이 죽는 것은 죄를 짓고 죽는데 그 죽는 것은 다시 예수님이 그냥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일할 일꾼을 새로 세우는 거예요. 기존의 일할 일꾼들은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대신할 자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버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그들이 자기들이 하나님과 맺은 계약을 스스로 포기를 했어요. 파기를 했어요. 그리고 안 지켰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방법이 없으니까 이 세상은 하나님을 직접 통치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통치한다 그랬죠. 그러면 사람을 다시 세워야 되잖아요. 통치할 사람을 세워야 되잖아요. 그 사람들을 세우는 이야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죽어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사람들 깨끗한 다음에 깨끗해진 사람을 다시 세워야 돼요. 그 세우는 일이 제자를 세우는 건데 그게 새 계약을 해서 제자들을 세우는 이스라엘과 최초 계약을 한 게 구약인데 이제 새로운 계약 신약을 체결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때가 됐다는 거예요. 죽음으로 깨끗하고 그 깨끗하게 된 사람을 하나님의 일을 하게끔 계약을 한 당사자로 계약자로 세우겠다. 그래서 새 계약을 체결할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그것은 곧 지금까지 계약해왔던 이스라엘을 버리고 유대인들을 버리고 이방인을 통해서 계약을 하겠다. 새로워진 계약을 하겠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새로운 계약자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래서 헬라인들이 새로운 계약자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미랄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누구에게 무엇을 전하라고 하는 말인가? 이제 이 23절까지 이 이야기가 지금 예수님이 때가 왔다는 이야기를 하고 다음 단락으로 이제 넘어가는데요. 24절부터 나오는 이야기가 26절까지 미랄에 관한 비유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랄은 그렇잖아요. 우리가 밀을 심으면 그 밀이 썩잖아요. 땅에 들어가서 썩으면 열매를 맺어서 100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다.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한 알이 100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죠. 미랄. 그러니까 미랄이 썩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찾아온 헬라인들한테 하는 거예요. 찾아온 헬라인은 누구예요? 이방인이고 기존의 유대인이 아니고 새 계약을 체결할 자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니들이 뭐가 되라는 거예요? 미랄이 되라는 거예요. 그들한테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2번 메모를 보면 새 계약, 신약의 당사자가 될 이방인들에게 미랄의 길, 자기 희생과 섬김의 길을 걸으라고 전하고 있다. 그게 이 새로운 계약자가 오늘날 교회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걸어가야 할 교회 방향이 뭐라는 거예요? 미랄의 길이라는 거예요. 미랄의 길. 미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미랄이 되지 않으면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교회가 미랄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교회가 미랄이 돼야 하나님 나라라는 열매가 맺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너희가
미랄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미랄의 역할을 1차적으로 누가 감당한다? 내가 감당한다. 나를 보고 따라오라 이거예요. 그래서 3번을 보면 예수님은 왜 괴로워하셨을까? 다음 달에 나오는 거죠. 27절부터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30절까지 무슨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이 괴로워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볼까요?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기서 얼핏 보면 예수님이 이제 죽어야 되니까 내 죽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괴로워하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인 이 맥락을 보면 지금 누가 찾아왔다 그랬어요? 이방인이 찾아왔고 신약을 체결할 당사자가 찾아왔고 그들한테 미랄이 되게 되어라고 얘기를 하면서 괴로워하는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내가 지금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 때문에 괴로운 얘기가 아니라 이걸 보면 새로운 계약자를 세움으로써 구계약자들은 어떻게 돼야 돼요? 버려져야 되는 거예요. 그 버려지는 게 지금까지 어쨌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2000년을 거쳐오면서 하나님의 역할을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역할을 다스려 왔던 그들이 버려지고 폐기되어지고 그리고 새로운 계약자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봤을 때 예수님은 거기에 대한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다시 쓸 수 있으면 쓰겠다는 생각이 예수님의 생각이에요.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면 꼭 이방인이 아니어도 되고 그들이 다시 돌아오면 언제든 쓰겠다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쓰려고 바꿔서 쓰려고 새로운 계약자를 하려고 노력을 엄청 하신 거죠. 오셔서 표적 보여주고 뭐하고 다 했는데 결국에는 그들을 쓸 수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새로운 헬라인을 써야 되겠다는 결론에 이르렀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거죠. 새로운 사람으로 다 바꿔치워야 되는 것 때문에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계약했던 사람이 계약 당사자로서 서 있다가 폐기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무서운 심판을 받는 걸 역사를 통해서 봤어요. 그들이 당할 무서운 심판의 고통, 그걸 생각하면서 가슴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괴로운 거예요. 그러면서 28절 보면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도다 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니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 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자, 3번 메모를 보면 예수님은 왜 괴로워하셨을까? 하늘의 음성은 무엇을 표현하는가? 계약의 파기와 그로 인해 받게 될 온갖 표적과 말씀으로 이 비하셨지만 유대인들은 결국 알아듣지 못하였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통곡하셨다. 땅에서 예수님이 통곡하자 하늘에서도 통곡의 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음성인지 아는 거죠? 땅에서 예수님이 통곡했다. 고통스러워하니까 하늘에서도 통곡의 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뭐냐? 이 소리는 예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알려주기 위한 하늘의 확인이다. 세상 사람들은 안 믿었어요, 지금. 예수님이 와서 표적을 보여주고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죄를 지고 가고 다시 계약을 세워야 되고 이런 모든 것을 지금 계속 표적을 보여주면서 얘기를 했지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낸 자로 믿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결국에 믿는 자들도 있었지만 믿는 자들이 있기는 하지만 드러내놓고 믿지도 못하고 결국 그들은 버려져야 되는 상태고 고통스러워하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늘에서는 예수님의 말이 옳다는 것을 지금 확답하는 소리다. 여기 보면
어떤 사람 하늘에서 소리가 났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했었잖아요. 무슨 기도를 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서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뭐 그런 뜻이죠. 그랬더니 이미 너는 나의 일을 지금 영광스럽게 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그리고 더 영광스럽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제 죽어서 할 것이고 다시 계약자를 세워서 더 영광스럽게 할 것이다. 이런 얘기고 곁에서 들은 무리들은 천둥이 울었다고 하고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를 누구를 위해서 소리를 냈느냐?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 소리를 들으라고 하늘에서 소리를 냈는데 예수님은 그 소리가 예수님 본인을 위한 소리가 아니라 너희를 위한 소리다. 너희들이 들으라고 한 소리다. 하늘에서 소리가 났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소리를 어떻게 알아들어요? 그냥 천둥 소리 알아듣고 하나님이 주는 음성을 듣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무슨 뜻인지. 그러나 하늘에서는 예수 일이 맞고 내가 보낸 자다 하는 것을 응답해주는, 확인해주는 소리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했다. 끝까지 알아듣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4번, 계약이 파기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지금 이제 그 31절에서부터 36절까지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계약이 파기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날까?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는 무엇인가? 계약을 어기면 심판이 주어진다. 그렇죠? 하나님과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어기면 우리 계약 맺을 때 처음에 아브라함하고 계약 맺을 때 짐승을 잡아놓고 하늘에서 빛이 나와서 그 둘을 쪼개고 그 쪼개놓은 그 사이로 통과하라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계약이에요? 하나님과 한 계약을 어기면 이렇게 니네가 박살난다. 죽는다는 얘기예요. 쪼개진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 주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제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그러니까 이제 계약 파기자들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고 이 세상에 임금이 쫓겨난다. 계약 파기자들을 이끌어갔던 그 마귀들은 이제 져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질 것이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들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림으로써 죄 문제를 해결하고 마귀들을 다 쫓아내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시 회복하게 한다. 이런 얘기가 되고 3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떤 죽음을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리고 3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너희 중에 있으니 예수님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는 동안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예수님이 있는 동안 믿으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4번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가? 계약을 파기하면 심판이 주어지고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는 뭐냐?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아직 어둠에서 벗어날 기회가 있으니 빛 대신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계약 파기자라 해서 전체가 다 계약 파기자가 아니죠. 전 대세는 그 나라 백성들이 대부분은 파기자지만 그 중에 신실하게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새 계약자를 다 세우겠다는 뜻이에요. 돌아오는 자들은. 그래서 마지막 경고를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이렇게 두 단락으로 나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1장까지는 예수님이 누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안 믿어요. 계속. 지금은 유대인들 지금도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까 그것을 믿게 해주는 이야기를 표적을 통해서 길게 기록을 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그 사역에 대한 것으로 마지막 사역에 대한 것으로 전환을 하면서
12장부터 기록이 되는데 12장에 이제 지금 앞에 나오는 이 부분은 11장 앞에 부분의 결론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서 새로운 장면으로 전환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계약자 헬라인이 등장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그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아직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낸 자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 대한 마지막 기회를 주면서 앞에 이야기를 다시 한번 결론을 내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나오는 이야기를 37절부터 50절까지 전반부의 결론으로 결론이 뭐라고요? 그들한테 다시 한번 기회를 주면서 믿으라 초청으로 구원으로 구원받기 위해서 나를 믿으라 하는 마지막 기회를 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 정리의 이야기예요. 5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였는가? 많은 이적을 보았음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사야의 예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거나 고침을 받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오셔서 공생애 동안 3년 동안 표적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하고 했지만 그들은 돌아서지 않았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그래서 대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이사야서에서도 이미 예언을 했어요.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왜? 이미 그들은 눈이 멀고 마음이 완고해져서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쩔 수 없다. 이제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6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유대인 관리 중에는 예수를 믿는 자가 많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내색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42절에서 43절 한번 볼까요? 42절. 그러나 관리 중에는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두 가지 이유를 쓰고 있죠. 이 관리라는 건 누구예요? 종교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관리 중에는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곧 정치 지도자들인 지도자들이에요. 어쨌든 그 공동체, 하나님을 믿는 공동체, 계약체계라는 공동체의 지도자들이에요. 그 지도자들이 우리는 종교 지도자라고 하는 게 속이 편한데 그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가 있었지만 아무도 내색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1번, 첫째는 출교. 회당에서 쫓겨날까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그렇죠. 출교당하면 어떻게 돼요? 출교당하면 고통스럽죠. 세상살이가 고통스럽죠. 거기서 거의 이스라엘에서 사람 대접을 못 받죠. 그러니까 그 자기들이 삶이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이거예요. 내가 이제 목회자인데 내가 계속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왔어요. 잘못 가르쳤어요. 그러면 내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는 게 옳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잘못했으니까 회개하고 사람들한테 공개적으로 내가 잘못했다 얘기를 하고 이제 나는 참 하나님을 믿겠다고 공개하고 그쪽 방향으로 가고 사람들을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여기 집단에서 나를 갖다 버리고 지도자로 세우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면 내가 이 집단에서 버려져서 하나님한테 선택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 그냥 현재 상태대로 지도자로 남으면서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 거냐 뭐 이런 선택의 길인 거죠. 근데 어떻게 해요? 마음속으로는 양심에서는 믿어지고 뭐 성경을 좀 알고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이 맞다는 거 하나님이 보내신 자라는 걸 알지만 그 길을 가지 결국 선택을 못했다는 얘기예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인간의 영광, 즉 자신의 안위를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결국에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깨달음이 왔지만 믿어지지만 믿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그 길을 선택을 못하고 돌아서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관리들이. 그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계약자로 다시 세울 수 있어요? 못 세우는 거죠. 그래서 버려지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느라고
하나님한테 버려지고 말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7번 보겠습니다. 요한은 본장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예수께서 선포하신 구원으로 초대하는 말씀을 기술하고 있다. 이 내용은 무엇인가? 1. 나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왔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선포한 이야기를 요한이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기회를 주면서 선포한 말이 뭐냐는 거예요. 나는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왔다. 그러므로 나를 믿는 사람은 아무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헤매지 않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깜깜한 세상 속에서 뭐가 옳은지 모르고 살아왔는데 이제 예수님이 와서 빛으로 길을 안내해 줬으니까 이제 그동안 빛이 없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게 해주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내가 와서 하나님 말씀 방향을 온전히 빛을 밝혀서 보게 해주지 않았느냐? 그러면 이제 나를 믿으면 된다. 나는 너희들을 구원해 줄 것이다. 이걸 마지막으로 하신 거죠.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모두 마지막 날에 내가 한 진리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받고 나를 배척하는 사람은 모두 마지막 날에 내가 말한 진리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다. 결국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는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이 구원의 진리는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지금 하는 말이 아니라 니네가 다 믿고 있는 진리의 하나님, 참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내가 전달한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 8번.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은 무엇인가? 요한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자 했는가?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유대인들은 누구예요? 과거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던 자. 그러나 이제 폐기되어서 심판을 받을 자. 그 자들한테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으며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 니네가 안 믿지만 나는 하나님이 보낸 자야, 니들한테. 니네가 하나님이라는 일꾼들을 세워줬잖아. 하나님이 나를 니네한테 뭘 전하라고 보낸 자야. 왜 안 믿어? 그 얘기죠.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말은 니네가 안 받아들이는데 그 말은 내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준 말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질문이 뭐예요? 요한은 누구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자 했는가?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여기다 기록하는 것은 누구에게 전하고자 하느냐? 교회의 지도자들이다. 결국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고 지금은 현재 교회의 지도자들한테 전하고자 하는 말이에요. 교회 지도자들한테 요한이 지금 목회를 하는 동안에도 그때 당시에 교회의 유대 회당의 교회라고 세워졌던 많은 회당들이 뭐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사도 바울이나 요한이 하고 있는 설교에 반대로 얘기를 하면서 계속 예수님을 부인하고 전도를 해놓으면 계속 그것을 방해하면서 예수님이 가짜다, 사기꾼이다, 예수님은 이 예수를 말하는 자는 이단이다 하고 계속 다녔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교회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교회 지도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야 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야 한다.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을 전해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에베소 교회를 담임했던 요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대부분 세워져 있던 기존의 유대 회당에서는 무슨 말씀을 전해요? 나와 있죠. 유대계 지도자들은 자기 말을 하는 자들이다. 한번 볼까요? 어디 그 말이 나와 있어요? 몇 절을 볼까요? 50절 한번 볼까요? 몇 절을 보냐 하면 49절.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낸 아버지께서 내가 한 말을
여기가 아니고 48절 나를 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을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한 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유다 이 백성들은 기존의 종교 지도자들 유대인들은 누구의 말을 하는 거예요? 자의로 말한다는 것이고 지금 예수님은 자의로 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유대교의 지도자들은 자기 말을 하는 자들이다. 예수님이 보낸 자는 예수님은 하나님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 말을 하는 자고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는 자들은 하나님이 보낸 자면 하나님이 전한 말을 전해야 되는 건데 지금 유대 지도자들은 누구 말을 전한다고요? 자기 말을 전하는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말을 전하는 자는 멸망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해야 되고 그 말은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자가 되라는 얘기예요. 오늘날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지금 강력하게 요한이 제시하는 말이에요. 무슨 말을 전한다고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자기 메시지를 전하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날에도 자기의 개인적인 영달, 개인적인 목회의 성공자, 목회의 그 많은 돈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맞는 말을 만들어내고 그런 목적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아닌 인간적인 세상적인 성장과 부를 축적하는 메시지,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자기 성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낸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전할 때,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을 전할 때는 우리 목적이 순수해야 돼요. 어떤 목적?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그를 구원하기 위해서 전해야 돼요. 그런데 다른 목적으로 하나님을 전달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의 뜻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요한은 바로 이것을 경고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이 교회들에게 전하는 것인데 요한이 이때 당시에 이미 90년도에 들었을 때도 유대인들이 심각하게 이 문제에 자기 말을 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서 계속 성경 세미나를 계속하면서 결국 말씀을 바로 세웠던 게 바로 이런 것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기에서 세워진 메시지가 결국 오늘날의 신약의 메시지가 다 해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해왔던 잘못된 설교들, 잘못된 메시지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목회자들이 성경을 연구 안 하고 성경 연구보다는 어떤 행사나 교회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에만 집중을 하고 메시지를 전해서 사람들의 마음속에, 성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메시지가 남아있게 해야 되는데 그거 외의 것으로 남아있게 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전할 때는 순수하게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전하는 우리가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